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보고 다가가서 여보세요, 공공장소에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신경 써? 당신 일이나 해. 아마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 침까지 뱉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장군수가, 정관지역 자주 돌아다니죠. 기장군수가 요 앞을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할까요? 아닐 겁니다. 기장군수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버렸던 쓰레기를 얼른 주워 담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에 순종을 할까, 받아들일까, 혹은 거부를 할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더 집중,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참 답답할 만큼 서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초보 운전자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성미가 급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클락슨을 울려대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럴 거면 뭐하러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투덜대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가는 차가 차량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조그만 소형차, 국민차든지 아니면 제네시스든지 벤츠든지 이런 차종에 관계없이 똑같은 대응을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차, 고급차라면 쉽게 클락슨을 울려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차가 크면, 차가 고급차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도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종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8절 맨 첫머리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문장과 이어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먼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에 관해서, 애굽의 바로와 그 땅에 내리셨던 이적과 기사에 관해서, 애굽 군대와 말과 병거를 홍해에 수상시켰던 일에 관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장막에 행하셨던 심판에 관해서 그들 모두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이후에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자 했는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지금 제가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명령만 지키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켜 행한다면 이러이러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 강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강성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요, 하자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하다,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는 게 뭡니까? 등치 크고 힘이 센 거를 강하다고 말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덩치는 남산만한데 겁이 많은 사람도 있죠. 힘은 천하장사와 같은데도 미련해서 아무 쓸데기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다부진 사람이 있죠. 힘이 없어 보이는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적인 힘도 갖추고 있는 때 강하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도망치거나 숨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즉 어떤 난관을 만나도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지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야라쉬라는 말인데 얻다, 소유하다,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실 것이므로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말로 젖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할랍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모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동물의 젖을 가리킵니다. 소나 양의 젖, 그러니까 우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유가 아주 귀합니다. 우유가 귀하다면 우유 단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 허용할까요? 조심하겠죠.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아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막 우유가 남아돌 정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소중하니까 우유를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풍부하니까 뭐 땅에 좀 떨어진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또 소나 양으로부터 우유를 제때 따질 않아. 너무 흔하니까 우유를 짜놓을 필요도 없어가지고 우유를 짜질 않아. 그래서 소나 양이 채취를 하지 않은 그 젖 때문에 막 다니면서 흘리고 다닌다. 그러면 젖이 땅에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우유가 너무 풍부해서 땅에 흐를 지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꿀이 땅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바위에서 채취하는 꿀입니다. 석청이라고 하는데 주로 바위에서 채취하는 꿀인데
꿀이 얼마나 흔하든지 사람들이 꿀을 채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서 땅에 철철철 여기도 꿀이 흐르고 저기도 꿀이 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우유와 꿀이 풍성해서 땅에 흘러내리기까지 하는 땅, 살기 좋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바로 이웃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죽어야지 해서 저는 그게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더 살아야지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어느 누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죽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아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자 합니다. 더 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면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의 날은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구하다. 별로 쓰이지 않는 우리말입니다만 장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라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겁니다. 길다는 뜻입니다. 그냥 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날이 길 것이다. 즉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말함으로써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모세,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뭐가 다른가? 물입니다. 물.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물을 댈 때면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물을 쉽게 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애굽 땅은 그만큼 평평하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흡수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샤타흐란 말인데 물이나 포도주를 들이마신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빗물을 마신다, 즉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늘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 강물이 범람하는 일도 많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본다, 히브리어 따라쉬란 말하며 관심을 갖고 찾는다,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조사한다,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같이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제 물이 필요한지, 언제 비를 내려줘야 하는지를 헤아리시고 그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실 것인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을 떼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항상 1년 내내 항상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면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때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생님이 아주 무서웠던 경우, 두 번째는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경우, 두 가지입니다. 무서운 선생님의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잘 들었지만 그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뭐 저렇게 지도를 꼭 해야만 하는가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정해주고 내 형편을 이해해 주시며 늘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말씀한 거라면 뭐든지 잘 들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싫어도 순종하는 경우,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보는 사람 눈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마땅하니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정해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모범적인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과도 같고 벗어버릴 수도 없는 굴레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지치고 고단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날의 사랑과 은혜를 회상하면 다시 힘이 솟아오르고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믿는 믿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 이름들 소개를 해드리죠. 엘로힘. 엘로힘은 신들 가운데 신, 신 가운데 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 엘리온, 히브리어는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엘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저 높이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카, 여호와 라파라고도 하는데 라파라고 하는 변형형이 로페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로페카가 맞습니다. 치료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 만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런 말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데케노,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겠어요? 그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자,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로페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는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경외한다는 말하고 공경한다는 말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공경하다. 경외한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경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까베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까베드는 본래 무겁다는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존귀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확장됐습니다. 부모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대하라, 즉 명예롭게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수준이 아니고 경외해야 한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와 같은 레위족 속의 사람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르벤 자손의 다단, 아비람과 작당을 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들은 중간 지휘자 250명도 선동을 해서 한 패로 만든 다음에 떼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 두 사람만 우리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요즘 그 시위하는 데 가보면 뭐 이걸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와가지고 앞에서 선동할 때 당신만이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일 수 있다라고 소리쳤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반역자들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들을 상대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인 고라 일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자. 내일 아침 너희는 모두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그 자리에 나오라고 말을 했지만 두 사람은 거부하면서 더 신랄하게 모세와 아론을 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몇몇 사람이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 온 회중을 향해서 진노를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온 회중들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바닥이 갈라져서 반역한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 장막들이 고스란히 땅속으로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두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반역한 자들이 구약시대처럼 즉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그때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준행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불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다.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한다.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신뢰한다. 우리가 믿음 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아무 결과도 내지 않고 끝난다. 여러분 모두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따라감으로써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성함의 복,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은혜, 강건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